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한 번뿐인 인생 복음으로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새 학기가 됐을 때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책상 밑에서 이렇게 주먹만한 큰 돌들을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유리 항아리를 채우죠. 한참 채우다 보니까 이제 그 목까지 가득 찼습니다. 다 차니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죠?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총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책상 아래서 작은 자갈 한 봉지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큰 돌들 사이의 틈새를 그 자갈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유리 항아리를 막 흔드니까 더 많은 자갈들이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물어봐요. 이제는 가득 찼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학생들이 쉽게 대답을 못해요. 머뭇머뭇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고운 모래를 이제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고운 모래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을 한 병 가지고 오더니 물로 그것을 다 채웁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득 찼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때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는 절대로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가득 여러분들의 삶에 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것들로 미리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될 거예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 24시간이죠. 인생 70년 또는 한 80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의 그릇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그 안에 나는 어떠한 것을 먼저 담을 것인가, 무엇을 먼저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돈부터 넣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라며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건강에 모든 것을 추구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성공과 명예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만 채우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불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한때 이 대사가 유행어처럼 우리 사회를 풍자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뭐가 중하냐 도대체, 무엇이 중한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을에 만나라는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도대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항아리 안에 내가 먼저 담아야 될 것이 어떠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항아리 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먼저 담으시겠어요? 그 대답은요, 정확해요. 그 대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소개팅에서 겪은 일화입니다. 상대방이 물어봐요. 선생님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작은 목소리로 사실은 만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환하게 웃으면서 네? 애니메이션이요? 사실은 나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터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든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복음을요, 자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단순한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부끄럽다고요? 천만에요. 복음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낡고 먼지 투성인 바이올린을 헐값에 삽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오래된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중고 악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 진가를 알게 된 순간 그때부터 그 바이올린의 낡은 모습은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고요, 그는 자랑스럽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우아하고 고상하게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그런 얘기나 하면 되지 무슨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예요.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귀하지만 꼭 필요치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요, 뭐 금 같은 거, 그런 거는요 정말 귀한 거죠. 요즘 뭐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금값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금가락지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죠, 뭐 이렇게 그거 뭐지, 목걸이 그거 막 한 냥짜리 막 두 냥짜리 막 하고 다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없어요. 근데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귀한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교회는 금보기를 돌같이 보나? 다들 아무런 감동 안 좋으세요? 금이요 좋습니다.
귀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없어도요, 큰 문제는 없어요. 반면 물이나 공기처럼 흔해 보이지만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복음은요, 바로 그런 후자의 모습이에요. 사치품이 아니고요, 복음은요, 생명의 필수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살려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관문을 향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는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해야 되는 거죠. 혹시 친구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쑥스럽거나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자랑한다면 어쩌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자랑한다면 어쩌면 잘못하면 창피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며 이 귀한 복음을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 복음의 길을 기도하며 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가는데요, 그 길은요, 기도해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최근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있어요.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들은 무려 한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요,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는 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통계라는 거죠. 한 성도님이 회사에서 동료가 무심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음속으로는 웬일이야?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막 듭니다. 근데 동시에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결국 그는 그냥 애매한 미소로 대답을 하고 그 소중한 순간이요, 그냥 흘러가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대의 이야기로 가수 션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 방송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거죠. 처음에는요,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고백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 후에 그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는 팬들 또는 동료 연예인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생겨났다는 거죠. 그의 담대한 고백 하나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한 거였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기도로 성도님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움직일 때,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태신자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셨을 거예요. 아마 벌써 볼펜으로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으니까 받으시면서 볼펜으로 이미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는요,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품은 거거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쌍문동 골목이 쭉 나옵니다. 쌍문동 골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각자 그 아이들이요 다 집마다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 각자 그 아이들은 다른 꿈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어른들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냥 공부해야 돼, 노력해야 돼, 꿈을 향해서 노력해라는 그 환경이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어른들이 다 같이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덕선이네 집에서도 정환이네 집에서도 선우의 집에서도 모두가 다 같은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꿈을 향해서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자 그 골목 전체가 꿈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한 집에서만 그렇게 했더라면 그 효과가 미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온 동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서 가끔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것. 그것과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시너지가 다르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설교에서 전도를 자주 언급하는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요 88%였다고 그래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전도에 대해서 57%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말씀과 기도가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은요 기도로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요 망설여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용기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에 만나 전도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 복음 전도의 길,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적당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직장인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어요. 출근할 때는 전력 질주로 뛰어가고 회사에 도착하면 적당히 일하고 퇴근할 때는 전력 질주로 집에 돌아간다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지만 정작 인생의 본질적인 일에는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과 복음 전도하는 거는요 적당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냐면 전심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자고요. 그는 자신의 인생 목표를 오직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그 빌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명예도 또 자신의 성공도 아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휴식과 일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균형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전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균형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일인데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일인데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현대인들은요, 효율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손절해버리기도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거든요. 복음 전도는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심었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나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나는 그저 씨앗을 심을 뿐이고 물을 줄 뿐이에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달 뒤에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것이 3개월 뒤에 맺힐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뭐 10년 뒤에 열매가 맺힐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중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은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은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정말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뭐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젊은 미용사인데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 나기 3일 전에도 제 머리 깎아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우리의 삶이 일시간이라고 하더니, 눈 한번 깜빡이면 지나간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얼마나 예뻤고요, 얼마나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뭐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어쩌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죠. 그 교회 나와야 돼, 너.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저보다도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몰랐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짧은 우리들의 인생, 나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채우시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질문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울 것인가?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잖아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이제 그 복음이 우리의 허무한 삶을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헛된 것만 쫓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요, 분명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또 전도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을의 만나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복음으로 인도한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복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을의 만나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목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